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4가지 행동.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4가지 행동.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머리가 좋다 그러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아, 내가 머리가 조금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빗으로 꽂히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신가 보니까 저는 최영 장군님의 말씀처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이 돈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의 인격체다. 돈도 몰려가는 곳이 있답니다. 또 돈도 때로 숨기도 한답니다. 돈은요 자기들이 가는 곳이 있대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작은 돈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돈을 합당하게 잘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합당하게 잘 돈을 대우하면은 돈이 자식을 낳아요. 그게 뭐예요? 이자라는 거, 이자. 자식을 낳아요.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집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면은 돈이 자꾸 나가려고 해요. 답답하다고. 그리고 다른 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주인님은 구두쇠야.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나 돈을 가치 있게 좋은 곳에 돈을 쓰면은 그 좋은 곳에 쓰인 돈은요, 그 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이 일종의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돈이 때론 주인님 저 떠나야 돼요 할 때 떠날 때는요 보내드려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돈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돈이 더 많은 친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폭력적인 돈, 불법적인 돈은요 탈옥을 해요. 탈옥. 사람을 해쳐요. 그래서 위험한 돈이랑은 친해지면 돼요? 안 돼요? 친해지면 절대 안 돼요.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법조인도 연루되어 있고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고 민간 사람도 연루되어 있고 공무원도 연루되어 있고 민간 사업자도 연루되어 있고 조금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 등발 좋은 사람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고 돈이 말이죠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느냐, 세상 사람아, 죄와 죽을 사람아, 사망에 갇힐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 불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4가지 행동이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그걸 잘 행하도록 해라. 첫 번째 뭐냐? 피해라. 피해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뭘 피해야 되냐?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해야 된다. 10절에 나와요. 왜냐? 너무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결국에 믿음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근심의 창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병들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돈을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죠, 뉴스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요, 공부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제가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고 신학 석사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영어 시험 보고 그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입학하기도 힘들지만 입학하려고 하니까 입학금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3천만 원 썼어요. 공부하는 거. 신학 석사 하는데. 돈도 필요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내세요. 결국 빚내세요.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여행 가려면 선교여행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티켓 하나 끊으려고 그랬어요. 돈 없으면 결국 선교도 못해요. 진짜 이름만은 죄송합니다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버리면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 황금 만능주의, 돈이 최고인 거예요. 배금주의, 돈을 갖다가 숭배해요. 숭배. 물질주의,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돈 때문에 근심, 좌절, 절망해서 결국 그 창이 나를 찔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피해라. 첫 번째 행동 강령이에요. 뭘 피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추구해라. 따라가라. 뭘 따라가느냐?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 두 번째 행동 강령이에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6가지, 즉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요, 결국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돈을 따라가게 돼요. 돈을.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돈을 따라가게 된다. 패가 망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그 인내를 따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묻혀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세상의 세속성을 덮어버린다.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라, 추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뭘 추구했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 가라. 왜냐? 하루라도 한시라도 그걸 잊어버리면은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내 가정과 우리 자녀의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다 해쳐버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과 욕심에서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싸워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취하라, 피하라, 따라가라. 세 번째 뭐냐? 싸워라예요. 싸워라. 하나님의 세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 싸워라. 교인들끼리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남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 간에, 아는 사람 지인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랑 싸우느냐? 이 사탄 마귀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넉넉하고 평탄하게 믿음 생활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 우리 믿음을 회방케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영이 자꾸 교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 앞에, 여러분 아이들 앞에, 여러분 부인과 남편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먹어 치울 수 있을까? 으렁거리면서 말이죠. 두루두루 다니면 찾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 넉넉고 잠자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무릎 갈고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 간의 인간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야복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며 그 환도뼈가 끊어져 나가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고생하고, 여러분 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고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잠깐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이 죽고 한 줌의 흙이 되어 잿가루가 되어서 나온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해가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것만 잡혀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고 치고 받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고생을 많이 했니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니 네가 봉사를 많이 했니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니 이거 싸움 이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믿음의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상급 없어요. 멸류관 없어요. 하나님은 호된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난 널 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토하며 살아왔구만. 너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냐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고생과 어려움 말고 그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고 다 이런 거 다 있어요. 아프고 병들고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욕받고 그 육신의 힘들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 고생은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거 뭐냐?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려고 네가 살아가고 노력하고 고생했느냐? 이거에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의 유혹과 탐심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추구하며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세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목사님 80평생 살면 되지 뭐 또 살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돈의 세상의 탐심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시냐. 24 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곡함과 애통과 슬픔과 눈물들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생 복락이 있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선물이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 얘기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대해서 아십니까? 오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면 압니까? 모릅니다.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봐야 조금 압니다. 조금.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그야말로 부부가 서로 살맞대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2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다 동고동락을 한 것처럼, 생사고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네가 잘 붙들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단단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꽉 쥐어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죠. 지금은 여기에 젊으신 분들 아직 젊고 건강한데 그러죠. 모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요, 잘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영생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을 다 붙들어야 돼요. 영생을 딱 취해야 돼요. 목각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공자도 석가도 마음에 드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꽉 붙들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생명의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새로 태어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진짜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관속에 보면 장로님 손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붙잡아놨어요. 그렇게 딱 붙잡아놨어요. 얼마나 그 죽음이 고귀한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래 동안 살아오면서 그 전쟁통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번성케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살려고 살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해주시고 남의 꾸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들 형통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90세 넘게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거리를 주시며 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큰 은혜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탐욕에서 도망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파리처럼 파리 잡으려고 하면 파리가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가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 의와 긍긍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 온유의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러분이 탁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파이팅 해야 된단 말입니다. 파이팅. 그리고 그리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 영생을 주면은 그 영생을 꽉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언젠가 만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그 접점할 날이 올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말없이 가셨어요. 자식들 부르지도 않고 고요하게 주무시면서 가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의 접점의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올 거고 저에게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실 때 하나님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래. 그 주님 받들림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됩니다. 끝까지 뭐 바락바락하면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이 취해야 할 네 가지 행동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피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요걸 잘 기억하셔서 2022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음때쯤에 세상 사람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아, 사망의 사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네 가지를 꼭 붙들고 2023년의 생애를 맞이하여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